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존재의 수레바퀴 바바 차크라의 네 번째 영역, 네 번째 맨 가에 있는 그 원은 12연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연기가 뭐냐면 첫 번째가 무명이죠. 모든 것은 무명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 곳을 모르고 정신없이 방황하는 맹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무명에 보면은. 그래서 맹인의 모습은 해탈의 길을 몰라서 바다와 같은 윤회 속에서 온갖 괴로움을 겪는 그런 중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의 모습을 무명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행은 도예가의 모습으로 묘사가 됐는데, 도예가가 솜씨로 다양한 솥을 만드는 것처럼 업으로 인해서 다양한 모습의 중생으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세 번째는 식, 무명이 이제 행이 되고 행이 또 식이 되는데,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점프하는 원숭이로 묘사가 됩니다. 원숭이가 항상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점프를 하듯이 의식도 이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뛰어오르며 자신의 업보를 따라서 다시 많은 생을 태어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원숭이가 숲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나뭇가지를 잡았다가는 놓아버리고 또 다른 나뭇가지를 잡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마음이라고도 아르말이라고도 부르는 이것이 낮이건 밤이건 간에 생길 때 다르고 소멸할 때가 다르다라고 부처님께서 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명색이라 하는데, 배를 탄 남자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튼튼한 배는 아무 문제 없이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에 도착할 수 있지만 어딘가 고장이 난 배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완전한 이름과 형태를 획득하여 윤회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동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유깁을 상징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빈 집이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주자가 없는 집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유깁은. 그래서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직 의식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촉, 감촉할 때 촉이죠. 촉은 여섯 번째인데요. 사랑을 나누는 커플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사랑을 하려면 먼저 만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기 위해서는 대상, 감각기관과 의식 사이에 먼저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받아들일 수자죠. 수로 표현을 하는데, 한쪽 눈에 화살을 맞은 남자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화살을 치면 즉각적인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느낌은 대상을 잡는 순간 바로 감지를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수로 상징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애가 상징입니다. 사랑의 자, 애. 술을 마시는 남자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부와 행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너가는 것은 불망과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계속 이어진대요. 그래서 감각적 쾌락은 소금물과 같다 그랬어요. 더 많이 즐기면 갈망이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소금물 마시면 어때요? 더 목이 마르지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애착을 자라게 하는 것들을 즉시 버리는 것이, 애착이 자라게 하는 것을 즉시 버리는 것이
바로 보살의 수행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취할 취자, 취입니다. 과일을 쥐고 있는 원숭이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손에 닿는 곳, 모든 과일을 다 움켜잡는 거예요, 원숭이는. 마찬가지로 물건을 잡는 것은 그것을 얻으려는 엄청난 노력을 일으키는 욕망을 자극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엔 있을 유자죠. 임신한 사슴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임신한 지 9개월이 된 여성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을 통해서 업의 힘이 다음 존재로 계속되도록 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을 받는 거예요. 11번째가 생입니다. 출산하는 여성으로 묘사가 되었는데요. 여자가 아기를 낳듯이 출산은 다음 생의 연속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은 다음 생의 연속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사, 늙고 죽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체를 옮기는 모습으로 여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필연적으로 큰 고통과 함께 죽음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늙음과 질병과 죽음에 직면합니다. 무덤으로 옮겨진 시체는 12연기 가운데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바퀴가 빙글빙글 도는 것과 같이 다시 무명으로 시작을 해서 무명연 행하고 행연 식하고 식연 명색하고 명색연 유깁하고 유깁연 촉하고 촉연 수하고 수연 애하고 애연 취하고 취연 유하고 유가 생로병사 우비 고뇌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빙글빙글 도는 어리석음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 12연기가 이 존재의 수레바퀴의 마지막 밖에 원의 12연기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첫 번째 무명, 두 번째 연기인 행으로 이어지는 방식, 그리고 12번째 연기에 이르는 노사, 마지막에 이제 노사, 생로병사의 노사에 이르는 방식을 살펴보고 12가지 연결을 순 방향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면 소멸과 도, 그리고 도의 진리가 어떻게 순환적 존재를 끊고 소멸의 원인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는 실제로 12가지 고리를 순서를 반대로 해서 마지막 연기인 노사, 늙고 죽음을 먼저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늙음과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11번째 고리 태어남을 없애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10번째 고리인 존재를 없애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식인 것이죠. 이와 같이 사슬을 거꾸로 명상하는 것은 고통을 끝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경우에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오직 연기를 잘 마음에 잡돌이 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도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는 저것도 소멸한다. 즉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또 아르마리가 해서 그렇게 쭉 연결이 되죠. 이와 같이 전체의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빛이 발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행위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또 소멸하고, 이와 같이 전체의 괴로움의
그런 무더기들이 다 소멸한다. 그래서 생로병사, 우비, 고뇌가 다 멸하게 된다, 소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섯 영역 가운데 있는 부처님은, 그래서 이 여섯 영역에 이제 부처님이 계십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육도가 있는데 여기 각 도마다 또 부처님이 한 분씩 계세요. 여기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 육도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 부처님은 중생이 해탈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1100억 화신을 낳두신다 그랬잖아요. 보살도 엄청나게 많은 분신을 낳두시는데, 무수하게 많은 분신을 낳두시는데 그 보살, 불보살님들이 다 어디에 가 계시겠어요? 그 화신들이 전부 중생들의 필요에 따라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전부 육도에 가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해탈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육도에서 도와준다는 걸 상징하는 것으로 육도에 부처님의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레바퀴 위에 달이 여기는 그려져 있는데, 달은 바로 윤회의 고통에서 해탈한 열반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탈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탈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달을 가리키는 부처님의 이미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이 육도윤회도도 여러 가지 반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법등사에 그려져 있는 육도윤회도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저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서방 극락세계로 가라 그랬습니다. 육도는 바로 3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상징하는데, 극락세계로 가게 되면 횡출 3계 하는 거죠. 횡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의 배에 타서, 원력에 의해서 횡으로 3계에서 벗어난,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극락세계로 가라 하고 가리키고 계시고, 다른 쪽에는 바로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희 법등사 육도윤회도 존재의 수레바퀴 바바 차크라에는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우리 안일라 구경스님이 그 자료로 가져온 사진에는 달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존재의 수레바퀴는 사성제의 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업과 번뇌는 괴로움의 원인인 집성제를 가리키고, 고집멸도 가운데 고성제와 집성제를 가리키고, 세 번째 층의 외부 세계와 거주자는 괴로움의, 세 번째 층이 이제 고성제를 가리킨다고 그랬네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집성제. 집성제는 번뇌의 모임을 말하는 거죠. 집성제를 가리키고, 세 번째 층은 괴로움인 고성제를 가리키고, 보름달은 멸성제. 그래서 진리인 멸성제를 가리키고, 달을 가리키는 부처님은 도를 상징하는 도성제, 고집멸도의 도성제를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집멸도 사성제의 진리도 여기에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가서 결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바바 차크라를 통해서 육도윤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안쪽의 영역은 까르마를 이끄는 삼도, 돼지와 수탉과 뱀,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 원은 육도, 상삼도와 사막도인 육도,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아기 축생을 나타낸 것입니다. 중생은 업의 행위에 따라서 태어나고 특정한 곳에서 자신의 업이 소멸될 때까지, 업을 다할 때까지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마지막 영역에서는 12연기를 통해서 존재는 끝없는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만물은 복잡한 조건들에 의해서 조건들이 그물망에 의해서 생겨나고 유지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바바 차크라 그림을 통해서 이 육도윤회도 존재의 수레바퀴의 그림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그림을 통해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이에요? 탐진치 삼독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죠. 그리고 이 윤회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도를 수행하면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바 차크라를 통해서 생사윤회를 설명하고자 했던 안닐라 구경스님의 발표 동기와 일치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는 나와 더불어 일체 중생이 이 귀중한 법을 수행해서 더 이상 윤회의 바다에서 고통받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륵 부처님께서 그 경전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연구 발표를 마칩니다라고 했는데, 미륵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병을 깨달아야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하며 건강을 얻어야 하며 또 약을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괴로움, 그 원인과 또 소멸과 괴로움을 멸하는 길은 괴로움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괴로움을 멸하는 길은 괴로움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며 괴로움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라고 미륵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존재의 수레바퀴 구경스님의 연구 발표 논문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아주 자세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2차 인연 공덕으로 우리 구경스님의 공덕에 수위 찬탄하고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